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복음서 15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등불은 등경 위에 에 관한 말씀은 숨긴 것, 감추인 것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다 드러날 것이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에는 뭐에 대한 헤아림인가 생각했을 때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것인데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에 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말씀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 비유인데 길가는 공중의 새가 먹고 이거는 사탄이 즉시 빼앗는 것이고 바위나 돌밭에 떨어지면 마르게 되는데 이것은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환란 박해에 넘어진다는 뜻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뜻은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서 말씀을 듣긴 하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좋은 땅, 이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좋은 땅에 뿌려지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인내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기지도 말아야 하고 뿌리 내리지 못해 넘어지지 않도록도 해야 하고 세상 염려, 재물 욕심 등의 말씀이 막히지도 않도록 해야 하고 가시떨기 없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에 뿌려져 뿌리 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즉 말씀이 잘 뿌리 내려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쉬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것을 했고 이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인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금한 것에 대해 노아시키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받들어지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고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은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부자 관리 또는 청년이라고도 나오는데 그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간음하지 말고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고 하고 이것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주라 라고 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는데 박해도 겸하여 받으면서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여기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에는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말씀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품꾼들에게 약속하고 제3시, 6시, 9시, 11시에 불러들이고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즉 구원받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데 찾는 자가 적고 들어가기가 고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열어주지 않아서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또 말씀 가운데는 혼인잔치를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즉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를 쫓아내면서 하면서 하신 말씀에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잔치에 관련돼서 청함을 받은 자는 끝자리에 앉았다가 올라앉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다. 그러면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런 말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할 때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함으로써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큰 잔치에 사람들이 다 이제 사양을 했을 때 사람을 강권하여서 집을 채우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잃은 양 한 잃은 드라크마 또 잃은 아들을 찾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겨자씨, 누룩, 가라지 비유가 있으며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모는 그물, 새것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등의 그런 말씀을 예화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선한 사마리아 그런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에 대한 내용 비유는 어떤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라고 했을 때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신가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자비를 베푼 자, 즉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즉 자비를 베풀어라. 는 뜻도 되고 또 자비를 베푼 자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 의롭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런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의롭다 함을 받는 기도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진다. 아까 그 잔치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또 이제 부자 사개오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며 네 배를 갚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볼 때는 그가 즉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 것도 아니고 속여 빼앗은 일을 알아서 네 배를 이미 갚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말한 그날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결과적으로 당연히 행동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미 그런 마음을 먹은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생과 내세의 정반대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어쩌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볼 때는 부자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지만 거지인 나사로는 이름까지 알고 계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 또 부자가 그 곳간을
곳간에 자기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새 곳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탐심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비유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 번째는 네 가지 땅, 세 번째 어린아이 금하지 말라, 네 번째 부자관리 청년, 다섯 번째 포도원 주인, 여섯 번째 좁은 문, 일곱 번째 혼인잔치, 여덟 번째 끝자리에 앉을 것, 아홉 번째 이른 양 드라크마 아들 비유, 열 번째 겨자씨 누룩 가라지 비유, 열한 번째 밭에 감추인 보아 천국에 대한 비유, 12번째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이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 13번째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모으는 그물, 이것도 천국에 대한 것, 그리고 14번째 새것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15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16번째 과부와 재판장, 17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18번째 삭개오, 19번째 부자와 거지 나사로, 20번째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할 때는 부자 청년과 포도원 주인 좁은 문 혼인잔치에 대해 나오고, 또 높은 자 높아짐 낮아지고 낮추는 자 높아진다 할 때는 끝자리에 앉는 자,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한가에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즉 결심 맺는 삶, 또 천국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 즉 잃어버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생에서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부유하고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 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현생만을 즐기고 살려고 하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며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유를 통해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깨닫고 내 것으로 삼고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으로 여러 모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이 생에서의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고 그냥 흘려보낸다면 그 또한 돌밭, 길가,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으로 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에 뿌려져 그것을 인내로서 결실할 때 이 생에서 또 열매 맺을 뿐 아니라 이 생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결실을 거둘 뿐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축복이 더욱 넘치도록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고, 이 생에서 너무 누리려고 하기보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할 때 결국 나중된 자, 천국에서 나중된 자, 천국에서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신 천국을 내 것으로 삼고 오늘도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